그런데 그 미스바의 그 행사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 그 미스바 행사의 마무리가 10장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아멘. 나라의 제도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글로 적어서 이제 딱 남겨두고 백성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 집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26절 말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면서 사울을 돕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따라가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불만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찬성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사울이 부족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백성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백성인데 어느 날 사울이 딱 뽑혔어요. 그 사울을 나 같으면 지지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이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까? 반대했을 것 같으세요? 난 반대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나는 지지했을 것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뭐야? 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이런 똑같은 이제 부류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항상 여러분 누구의 감정을 대입해서 여러분 그걸 보십니까? 주인공, 또 착한 사람. 네, 나는 늘 그 사람 같아서 그 사람 편들고 막 그러면서 보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늘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사울 편이고 다윗 편이고 나는 착한 사람 편이고 나를 거기에 대입해서 성경을 볼 때가 많은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과연 반대하는 사람이냐 찬성하는 사람이냐 그걸 어떻게 좀 점검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실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지지해주는 편에 서는 사람인가, 주로 그쪽 사람인가, 아니면 주로 반대하고 뭔가 좀 꼬투리 잡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쪽에 속하시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역하고 함께하고 아닌가 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동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는 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덮고 그거를 이기고 동역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뜻에 편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입장이었다면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을 응원하는 사람도 생겼고 사울을 멸시하며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단 말이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라면 막 지지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감사하고. 근데 막 여러분 멸시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왕이야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상처되죠. 근데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잠잠했다는 거예요. 잠잠했다. 이 표준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사울은 못 들은 척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사울은 평화를 지켰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소리가 들리고 불평하고 반대하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못 들은 척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킨 거죠. 평화를 지킨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반대하는 소리 듣고 나 멸시하는 소리 들으면 일단 뚜껑이 열리죠. 뭐? 그러면서 일단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거나 이제 한판 붙는 거죠. 이건 좀 공격적인 성향인 사람은 이렇고 좀 소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삐지기도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난 자격이 안 되나 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잠잠,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없죠. 근데 나쁜 소리가 들어올 때 그거를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꼭 애들이 엄마 말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나쁜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얘기들이 꼭 있단 말이죠. 뭐 내 가족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날 비난하고 막. 또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때도 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못해. 넌 안 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말을 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의 말을 주신단 말이죠. 너는 보배로운 내 백성이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까 찬양에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들려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로 어떤 소리에 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새겨집니까? 세상 말이 더 마음에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감동받습니까? 마귀의 말에 더 많이 감동받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나쁜 말, 세상의 말, 마귀가 주는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낙심하고 소심해하고 상처받아요? 세상의 말, 마귀가 주는 말을 더 크게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나를 향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과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중에 어떠한 말이 올바른 말이고 진실된 말이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이 주는 말이 옳은 말이고 진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옳은 말이고 진실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그게 바로 진리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구라라 그러죠.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구라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귀 기울여요? 그 거짓말에, 마귀의 말에 더 많이 귀 기울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별로 감동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 말에 큰 감동 받아서 막 낙심하는 거예요. 거꾸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감정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상황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한마디 삑 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돼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의 말은, 마귀의 말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문제예요. 진실을 선택하는 것. 감정이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11장 내용이 뭐냐 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앞에 지도 보시면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데인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여기 기브아에 있다가 백성들이 일로 모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요 이제 지형을 조금 아셔야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돼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울이 전쟁 소식을 듣고 군대를 저 배색으로 모은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전쟁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0장에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얘 왕시켜.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인사예요, 그게? 낙하산 인사예요. 왕으로 준비되거나 훈련되거나 이렇게 뭔가 미리 사전 작업을 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왕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알지도 못하고 뭐 준비된 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뚝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뭐 여기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불량배 같은 사람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왕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암몬과의 전쟁이 바로 지금 그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결국은 사울이 승리로 이끄는데 사울이 기적 같은 은혜로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을 확 틀어막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지지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왕정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암몬 전쟁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이고 사울에게는 하나의 어떤 위기일 수 있었지만 결국 사울을 높여주시고 사울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이 공부한 걸 얼마나 지금 습득했느냐를 평가하기,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편에 속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오건사님 한 분밖에 없네요. 그럼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이래요 오늘? 반항하는 겁니까? 네. 이제부터 아멘 잘 안 하고 잘 손 안 드는 분들은 오늘 점심 때 안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나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각은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언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해봐야 이게 내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평가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전쟁과 같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했거든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면서 성질만 나빠진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배워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욥은 자기 고난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나를 가르치시는 시간이고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는 무엇처럼 바뀌어져요? 순금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금처럼. 여러분, 순금을 갖는 게 더 좋으세요?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으세요? 저 같으면 순금도 받고 순금 같은 사람도 되고
질문이 잘못됐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더 많아요? 순금만 갖기를 원하지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건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순금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단련을 거쳐야 순금처럼 되니까 가능하면 그냥 축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순금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금이 되는 건 사양하고 싶은 거예요. 순금이 아니면 뭐죠? 불금? 잡금? 뭐죠?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 모습은 지금 순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불금이나 잡다한 것이 섞여 있는 잡금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고난, 환경의 고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묵상의 자리에,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더 훈련 받으시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다른 것들, 인간적인 쾌락과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다 씻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래 갖고는 나아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모래 한 알이 조개의 살을 파고들면 조개는 너무 아프고 상처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모래를 품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그게 진주로 바뀌어진다 그래요. 근데 모래가 들어와서 나를 찌르는 게 아파서 모래를 탁 내뱉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뭐냐면 고난을 품고 그 아픔을 내가 품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결국 나를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주로 변해져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진주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아멘. 보세요. 우리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금 집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는 재료예요. 나머지 나무 이런 건 불에 타는 재료예요.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13절, 14절, 15절 연속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아멘. 불로 심판하는데 불이 한번 확 지나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안 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건 금방 확 타버리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간신히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집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쌓아가고 세워가고 있는 그 집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십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어쩌면 지금 풀일 수 있잖아요. 집이나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석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금과 은으로 그 건축 재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언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고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고난을 품고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집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인생 인격이 바뀌고 신앙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믿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어려운 때에 바뀌었습니까? 그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여러 가지 가정에도 시끄러운 일들이 있고 인생의 걱정도 많은 이때에 그 고난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아가시면서 내 믿음을 금처럼 보석처럼 만들어져 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풀 같은 믿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같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부끄러운 구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 묵상으로 훈련하고 이런저런 훈련들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동참하시고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승질 난다고 막 감정 안 좋다고 막 그대로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보석 같은 믿음으로 금과 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단련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고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또 뭐냐 하면 우리를 사명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전령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막 전령들을 보내거든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사울이 그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11장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아멘. 자,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밭에서 소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 2마리 쟁기 이렇게 갈다가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의분이 일어나서 군대를 소집하는 건데요. 지금 사울의 공식적인 직분이 뭡니까? 왕이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공식적인 직분이 왕인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먹고 살
농사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물론 역사적인 상황적인 이유는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왕궁도 없고 아직 뭐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적어도 사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그냥 밭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탁 일어나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사명자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아멘. 한 결의에서 두 마리를 말하는 건데 걔네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네 소도 다 이렇게 될 거다. 나를 따르라. 굉장히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과감한 모습으로 리더십을 딱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나서기 싫어하고 화낼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분이 가득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아주 굉장히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원래 내 모습 어떻습니까? 원래 여러분의 모습. 네, 소심하고 고집도 세고 성질도 더럽고 뭐 어떨 때 이렇게 욱해가지고 이렇게 막 뚜껑도 열리고 막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저부터가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목사가 된 거지 자질이 있어서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 목사의 직분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직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사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밭 깔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을 안 받고 사명을 안 받고 직분을 안 받은 것처럼 내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사명을 우리가 보통 언제 깨닫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때 사울이 의분하며 사명자로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아니냐? 너 이제는 변화돼야 될 때 아니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고난을 통해 사명을 깨닫고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은요, 나를 사명자로 다시 세우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나를 다시 사명자가 되게 하는, 사명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냥 막 문제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고난당할수록 더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고난당할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사명을 붙들 때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고 살려주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손 놓고 있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시고 힘들고 피곤하고 속상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사명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순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